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구약성경 쉽게 읽기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일까요? 제가 아는 세계적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데 40가지의 이론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설명과 이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크게 봐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식적인 측면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상이 지식에 관련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폰 라트라는 구약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영성과 지성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들에는 각각 신화가 있었는데 그 속에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창조 신화가 에누마 엘릿이라는 바벨론 창조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라고도 하는데요. 그 바벨론 창조 신화가 많은 나라의 창조 신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바벨론 창조 신화를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할 만큼 비슷한 그런 창조 설화들이 있는데요. 바벨론 창조 신화를 보면 마르둑이 티아맛과 싸워서 티아맛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 킹고를 죽이고 그 피를 진흙에 이겨서 사람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요, 전쟁에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라는 것이죠. 신들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대신 그 종노릇을 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 신화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방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젤렘과 데무트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또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젤렘이라는 말은 상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신을 섬길 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 대신에 그 신들의 상을 세워놓고 마치 그 신이 그들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상을 세웠던 것이죠. 그 상을 젤렘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저 북한에 우리 김일성 부자가 자신들의 상을 온 나라 곳곳에 세워 놓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다스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천지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천재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바빌론 창조 신화와 이 성경의 창조 기사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이 바로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대로 천지를 다스릴 때에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땅에 실천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가장 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의 뜻으로 이 땅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본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가장 잘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충실히 준행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